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계에서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지켜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사는 나라는 제 생각에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장 많이 감사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복주시고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요, 부제사 많이 하는 나라가 아직도 미국인 걸 볼 때에 참 이 하나님의 축복이 큽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말에 교회에 처음 나간 이후에 교회 가서 좀 다르다 하고 느낀 게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감사의 반말을 듣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또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예수쟁이들 이상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예수쟁이들은 장례식 때도 막 노래를 부르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27권 중에 히브리스까지 혹시 포함하면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많은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감사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가 무언가 네 가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큰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선한 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람은 너무나 죄인이라 선한 일로 율법을 구원받지 못하는 걸 깨닫고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고백도 되고 구원받은 후에도 끊임없는 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지만 또 죄 유혹이 많은데 이 죄악의 유혹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런데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서 죄와 싸우다가 쓰러지면 또 용서해 주시는 그분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이요 십자가가 제일이요 세상 모든 것은 먼지같이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여기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면은 그런 영원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크지요. 그래 예수 믿고 복받는 것도 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자식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흉통한 것도 크지만,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요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가게 된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절대 감사가 생깁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 믿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문제 많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안 생기지. 우리가 이제 한 번이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때에 다른 세상에 감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쨌든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구나.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잠시 잊었구나 하고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감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소와 양이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무화과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가난한 자의 그냥 자위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런 것처럼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고 해야 되지. 예수 믿었는데 그런 게 안 따라오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말씀도 하박국서 말씀도 좀 옹졸한 그런 고백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여러분 아시지만 행복지수로 한국이 세계에서 최근 조사하면 170 정도 된다. 서울은 그보다 더, 서울 사는 사람들은 더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평강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넘치면서 정말로 나는 이제 보람되게 산다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 그래서 참 좋아하는 거, 부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잦을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지향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정말로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봐라. 저 늘 부르지만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감격이 돼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교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몰랐게도 하나님이 먼지 같은 많은 사람, 모래 같은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또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고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예수 믿고 나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더라. 사도 바울은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신통망통한 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알아맞히는 점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의 마음에 그냥 참 불쌍하다 그러는데, 이 점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자꾸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말 같지만 저 사람이나 우리나 같은 편이다 하는 뜻으로 자꾸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들 때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해서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요. 귀신 쫓아내는 건 좋은 일인데 이 주인 입장에서는 신통력이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점을 잘 찾는 점을 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보다 돈 벌지 못하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매를 많이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일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놀랍게도 옥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사살하려고 할 때 그를 살려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무리하고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은 고난의 열매가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 배후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예수님처럼 3일만 참자 그럼 구원한다 하는 것처럼 며칠만 믿음으로 참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게 되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순수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게 됩니다. 남에 대한 불쌍한 동정심이 더 많아집니다. 아주 그냥 그런 불쌍히 여러분이 더 많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이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가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고난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나오기를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고난도 있다. 물론 고난을 방법이겠죠.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닮아가니 이 고난이야말로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감사절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사지 않고 나무가지나 풀고려 그 집에서 바깥에 나와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늦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다락 위에 올라가서 또는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며칠간 보내면서 참 우리가 옛날에 어려워서 텐트 치고 살 때 비록 먹는 것도 힘들긴 어렵지만 주님이 꼭꼭 주셨고 또 믿음이 순수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신혼과 같은 아름다운 생활을 정말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타락하지 않았는가? 신혼시대로 돌아가는, 영적인 신혼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영국의 국교를 반기르던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이 180톤의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2달간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11일 날 아메리카 대륙 플리머스에 상륙했습니다. 저 매사추세츠고 근처 저쪽에 상륙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병들고 추워서 죽은 사람이 그 해겨울에 44명이나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거의 매주 생긴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러 여기 왔는데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봄이 되자 친절한 인디언들이 농사짓는 가르쳐주고 호의를 베풀어서 땀과 눈물의 첫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게 1621년 가을에 칠면조고기 터키를 잘 요리하고 곡식, 과일, 채소, 생선을 잘 넣고 특별히 살기 잘해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풍성해서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풍성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간 사람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만큼이라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 그런 추수감사를 추수감사 날을 드렸고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정하여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중에 감사의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꼭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불평불만 속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 지나면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불평불만이 생기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불만이 생기면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뭐 신앙생활 해보면 압니다. 입에서 자꾸 불만, 불평 이러면 어느 날 정말로 끔찍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감사를 자꾸 하면은 작은 일이라도 감사 또 감사하면 어느 날 너무나 놀랍고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할 때에 큰 감사가 생깁니다. 스폴전 목사님 말씀처럼 촛불 넣고 반딧불 감사할 때 촛불 주시고 촛불 감사할 때 별빛 딱 주시고 태양빛 주시고 그런 걸 감사한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빛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불평불만 무들자 되고 심지어는 이 불평불만막이야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용을 주시옵소서. 이게 회복이 되면은 축복으로 나가지만 고난 중에 가면하다고 불평불만하면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성교도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정말로 일주일을 쉬면서 또 하루를 쉬면서 온전히 think and thank라 글자가 차이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들도 미국에 와서 감사절이 있는 나라에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바쁘게 내가 했다 하고 살다가 이 기간에 와가지고는 가냐, 내가 산 것 아니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고난도 변화에 복이 됐으니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남의 축복도 감사한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가족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자매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도 부르니까 형제자매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 되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고린도 교인이 잘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뻐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잘 되면, 가족이 잘 돼도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이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야, 저놈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예수 믿어도 누가 잘 되면 마음에 배가 아프고, 저도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훨씬 줄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훨씬 줄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만 해도 복이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시기질투하고 사는 게 본성인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같이 기뻐해 주니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뻤어요. 남이 될 때 기뻐하고, 물론 남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프지만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같이 읽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 천국 생활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중간에 있는 말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불평불만이 많이 물러갑니다. 사람마다 뭐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 원망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아는 사람은 원망이 줄어듭니다. 불평불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처음에는 감사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떤 유명한 이 성공학교에 대한 강사 김기혁이라는 강사의 글을 보니까 그분은 애를 가졌을 때 감기가 너무 심해서 감기약을 센 걸 많이 먹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애기 낳게 될 때 잘못하면 불구됩니다. 이게 걱정이요. 그래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애기가 낳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지만 애기 잠깐 좀 내 배비 올리라고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손가락 다 있는가, 발가락 다 있는가, 아이고 다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 감사합니다. 밥 잘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아멘도 없으시네. 화장실
그때 그렇게 내 어려웠지. 화장실 못 가서 고생 많았지. 먹는 거 먹지 못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도 잘했는데 먹으면 큰일 나니까 못 먹었는데 이제는 잘 먹는다. 과거의 모든 걸 띵그라는 생각해 보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감사하는 기간이 이번 기간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고 새롭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걸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겸손한 자들에게만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요. 그 뜻은 큰 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작은 자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되면, 겸손한 자가 되면 자기의 과거의 분수를, 자기의 과거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감사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점점 잊어먹습니다. 한국에서 어렵겠어요. 미국 와서 이만큼 살면 너무 감사한데 그걸 잊어먹은 거지. 아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걸 어찌하든지 우리는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교만하면 모든 게 떠나가되 감사가 떠나고 말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는 거 잊지 말고 해야 됩니다. 좋은 치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치아가 안 좋아도 잘 그래도 수술해서 좋은 치아로 바꾼 것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갑상선 때문에 저도 어려웠는데 많이 괜찮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대장내시경 조사할 때 홍보하겠다 그럴 때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뭐 괜찮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거 따지면 참 많습니다. 한 두세 주 전에 목사님들과 같이 어디 가다가 요 앞에 고등하이웨이 차를 세웠는데 조금 있다가 꽝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나가보니까 웬 아가씨가 받았어요. 근데 밖에 보니까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냥 다행이네. 그러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차를 사주셔서 그 좌석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에어백 말고 여기에 그 카시스 이게 탁 터지는 것 같아요. 그게 터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목을 받쳐줬어요. 그게 두 개가 다 터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한 분만 조금 불편했는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은 목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 오프레자 그 사고 조사하는 사람 와서 보더니 나는 이 시트에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진상이사는 가게 가서 목사님 나 이거 처음 봤습니다. 차 좋은 차입니다. 아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좋은 차 제가 타고 여러분도 되게 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고 나고 나서 그 정도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는 조금 지나면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전을 잘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이랬잖아 이런 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섭섭하다 야 내가 너 안 보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너는 받은 거 없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확실히 믿고 나는 제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 좀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감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1804년 매사추세츠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했지만 시도 쓰고 글씨도 글도 쓴 사람인데 유명한 롱펠러라는 사람은 천재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앞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혼 생활을 잘해서 1842년에 소피아라는 여자와 결혼해보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 세관에서 잘려가지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좋지 않은 부인들은 남편을 우습게 보고 빨리 가서 직장을 얻으라고 막 받아주고 그럴 텐데 이 소피아는 믿음이 좋았어요. 이 사람도 청교도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때에 이 소피아라는 아내가 격려하기를 여보 당신이 보니까 글을 잘 써도만 전에도 가끔 쓰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글쓰기에만 몰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다라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작정이요. 그랬더니 소피아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간 갖고 월급에서 내가 일부를 저금한 게 있으니까 얼마 동안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소설에 소설이 있은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시간에 소설을 썼던데 그 소설이 유명한 소설이 됐어요.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게 주홍글씨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나다니엘, 이 쓴 사람은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앞길이 그냥 열렸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직장에서 잘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이기는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어서 그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말씀드린 영적인 축복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으로 누가 안 만나고 천국 누가 안 가나 다 가는데, 그러면서 세상에서 축복받은 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은 시험됩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만 생겨도 감사가 떠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이 세상에는 어찌하지 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출세할 수 없어요. 다 그냥 아주 세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크고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육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자요, 나는 행복한 자요, 내 마음만 바로놓으면 오늘도 후회 없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 물질적인 것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물건 싸게 산 것만 해도요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공짜로 준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모양 저 모양 어떻게 하는 거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주는 게 많은데 보온 창고에 기록하지 않고 엉뚱한 데 돈 나간 거, 그냥 헌금 나간 거,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자꾸 나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건 적은 것 같은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을 주면은 하나 정도는 감사해야 되는데 0.5로 하든지 0.1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를 큰 일꾼으로 삼게 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요 정말 재산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험제하고 나서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인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 같은 감사, 특별히 영적으로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세상에 작은 일수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도 감사하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원망불평하고 살지 말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아 사는 우리들, 열매 맺어 사는 우리들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